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26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사무엘은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엘리가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명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러야 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같이 읽습니다. 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구하십니까? 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이 사무엘상에 어떻게 보면 이 주의점을 너무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데 이 내용 자체를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서 조금 도움도 적용도 돼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를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하고 싶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가끔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을 듣는 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듣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위로받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적용이 돼 우리가 쓸모가 있는 내용으로서 채워질 때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슨 일을 하시냐를 아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알 때만 뭐가 생기냐면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시냐를 아는 그분을 위한 신뢰의 내용이지 내가 믿고 싶고 알고 싶고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역사의 주인공은 누구신가 또는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를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이제 말로는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다 머리로는 압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서부터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다 압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했을 때 그것은 좀 다른 얘기 같고 특별히 역사라는 말을 써버리면
너무나 우리와 상관없는 큰 어떤 카테고리, 큰 내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적용이 전혀 안 되고 괴리감을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딱 하나 생각할 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시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다른 것도 다 하시지만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구원에 관한 문제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는 뭐 아는 지식도 그렇고 우리 뇌의 한계도 그렇고 우리의 인간이라는 존재의 한계도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것도 다 볼 수 있지만 그 한계성을 조금 계속 줄이다 보면 그냥 역사라고 말할 때는 그분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 구원의 역사 이 정도만 우리가 좀 관심을 갖고 그런 것에 좀 중요성을 갖고 관점을 갖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그 역사를 어떻게 운영해 가시냐, 주관해 가시냐를 그 정도만 볼 수 있어도 우리의 역사관은 굉장히 훌륭한 역사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역사에 대해 관심을 갖다 보면 황제의 역사 또는 있는 자의 역사, 전쟁의 역사, 돈의 역사 이런 식으로 역사를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게 나눌 수밖에 없는 것이 큰 틀 안에서 이게 다 짜맞힐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돈의 흐름, 그 역사 이렇게 하나를 관점으로 중점으로 볼 때 그것을 그냥 흐름으로 볼 수 있는 거지 그것이 전쟁과 함께 또 발전과 함께 혁명과 함께 정치 제도와 함께 이렇게 다 뭉쳐서 가기에는 너무나 크기도 하고 그것이 이해되는데 우리에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내용을 볼 때 하나 그냥 구원의 역사 이런 식으로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내용을 중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의 역사, 구원의 역사는 이 구약은 이스라엘을 중점으로 두죠. 이 앞이 이미 어떤 시대입니까? 이제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 시대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세우신 사람이 재판관이 돼서 판관이 돼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며 어느 때는 꾸중하며 어느 때는 그들을 북돋우며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를 애쓰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를 통해서 이때까지 오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성경에서는 이 시대를 사사시대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사무엘을 세우셔서 이제 왕을 세우실 겁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구원의 역사의 체계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 데 있어서 그 중간에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왜 바뀌냐, 무엇 때문에 바뀌냐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사시대의 마지막을 지나면서 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 또는 선지자가 세워져야 되고 이 사사 또는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이 왕을 기름 부음을 해서 또 세워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냐가 바로 이 역사라는 틀에서 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인생을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준비시키느냐도 같이 역사라는 측면과 한 개인의 인생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같이 가면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서론이 기냐면 어떤 사람의 잘못, 어떤 사람의 잘함 이런 것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는 뭐밖에 할 게 없냐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는 하지 말자, 이렇게 하자 이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하지 말자. 엘리의 두 아들처럼 살지 말자. 엘리 제사장처럼 아이들을 그렇게 키우지 말자. 이런 얘기는 할 얘기가 많은데 그러면 이렇게 하자 라는 얘기는 할 얘기가 없어요. 왜 그러죠? 이미 한나라는 여자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사무엘을 낳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한나라는 여자도 자기 억울함과 괴롭힘과 분노로 인해서 기도했는데 그 아이가 사무엘을 낳았을 뿐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사무엘이 되는 거지 이 믿음의 엄마 기도 이것이 사무엘을 낳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애쓰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다. 이런 인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지 말자는 다 알죠.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우리 힘으로 되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는 이 죄인된 특성이 그런 것을 마음 먹은 대로 하지도 못하고 대부분은 마음을 먹어도 자기 주관적으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 마음을 먹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자는 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떤 설교를 듣다 보면 이러한 내용을 듣다 보면 이렇게 하지 말자.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 그러니까 애들을 말씀으로 키우자. 성경은 오늘 내용에서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사무엘을 말씀으로 키우자 이렇게 한 적도 없고 사무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키우자 이렇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특성상 그것을 반대편으로 가져올 때 그런 식으로 끌고 오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뭐 그래 기도하자 말씀으로 키우자가 나쁘냐? 아니요, 나쁘진 않는데 성경은 그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무엘처럼 된다고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좀 우리는 역사라는 측면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는 측면에서 같이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뭐 중간엔 소년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 아이들은 이 두 아들은 이미 성장을 다 했고 그 다음에 뭐 결혼도 해서 나중에는 문제가 있었을 때 그 아내가 애를 낳는 이러한 내용도 등장하는 걸 보시면 소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두 자녀, 아들이라는 개념에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볼 것이 엘리의 두 아들이 이제 개역 한글판에는 이 행실이 나쁘다라는 말이 이제 불량자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불량자냐, 행실이 나쁘냐 이거는 이제 뒤에 그 행실이 나쁜 게 소개가 되고 또 하나는 행실이 나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건 여호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른다는 것은 제사장인데 모를 수 있나? 아버지가 또 대제사장인데 모를 수 있나? 예,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는 압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표현은 우리가 가장 가까운 표현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그를 역사의 주관자나 인생의 주인이나 우리의 구원자나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나 창조주나 심판주나 이런 걸로 전혀 알지를 못하고 그냥 우리의 이스라엘에서 계속해서 믿었던 신 중에 하나 그리고 또 내가 그 신의 일을 맡아서 하는 제사장이지만 그것을 전혀 모르는 이때 제사장은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되냐면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자녀이면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러니까 깜짝 놀라야 되는 거죠. 제사장인데 여호와를 모르고 행실이 나쁘다. 그러면 쉽게 말하면 이때 종교 지도자의 모습이 그렇다면 그 밑에 이스라엘 전체의 모습을 이 대표성을 띠고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엘가나가 매년 매년제를 지내고 뭐 뒤에 가면 한나가 서원제도 지내고 하는 모든 것들이 매년 했지만 그런 것들을 왜 했을까? 과연 엘가나지만은 믿음이 좋고 여호와를 잘 알고 그래서 제사를 열심히 지냈던 건가? 근데 제사 지내러 가면 뭐밖에 없죠?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엘가나가 믿음이 좋았던 나빴던 문제가 아니라 여기에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실로에서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가 제사되지 못했다. 그러면 제사가 뭔데요?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하겠죠. 그래서
두 아들은 그러면 제사를 통해서 나쁜 행실을 통했는데 뭘 한 거냐? 자기의 사욕을 채웠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제사를 지내던 고기를 태우든지 기름을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 3장이나 7장에 보면 이걸 인간식으로 얘기해야 되나? 인간식으로 하면 내장 지방이죠. 이렇게 콩팥에도 기름이 붙어 있고 어디에도 기름이 붙어 있고, 그러면 레위기 3장 같은 데는 이 기름을 다 태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태울 때 나오는 그 냄새가 향기로운 제물이 돼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의 내용이 되는 것이고, 또 이 제사장들이 뭐 화목제나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낼 땐 제사의 종류에 따라 자기네가 먹을 수 있는 고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고기와 상관없이 이미 갈고리를 통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고기 종류를 골라서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먹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통틀어서 뭐를 얘기하면 제사를 통해서 사욕을 채우는 모습이 있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경은 뭘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 능욕했다, 모욕했다, 혼란을 주었다 이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여기에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여호와를 멸시한 게 아니고요,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로를 치면 여호와의 제사 전체가 가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우리의 느낌대로 읽을 때는 멸시를 당했다, 모욕을 당했다, 이러니까 여호와를 모욕했다, 멸시했다 이렇게 이해하시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 다음 장에 보시면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 사람들은 여호와를 몰랐다, 행실이 나쁘다,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도 저 모양이었다, 이런 쯧쯧. 엘리 제사장인 아버지가 어떻게 애들을 저렇게 키웠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답니다. 물론 뭐 엘리 제사장도 지금 사무엘과 함께 있으면서 우리가 뭐 익히 듣기로는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지고 많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처럼 뭐 눈이 나빠졌다 이런 표현 때문에 자꾸만 엘리 제사장이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취급을 당하는데, 나중에 보시면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시는데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한 적이 없는 사무엘이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한테 가서 저를 불렀냐고 묻지만 난 부른 적이 없다, 돌려보내다가 이제 한 3번째쯤 돼서 또 그 얘기가 들리면 제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소서라고 대답하라고 엘리 제사장이 가르쳐 줍니다. 뭐 그런 사람에게 자꾸만 영적으로 무감각해졌다, 자식들을 그따위로 키우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런 사람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얘기가 무슨 얘기 같냐면, 목사의 자녀가 하나님 안 믿으면 똑같이 얘기해야 됩니다. 목사가 어떻게 애들을 가르쳤길래 교회도 안 나오고 교회에 나와도 저 예배 드릴 때 태도가 저게 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보니까 저 목사가 참 맛이 갔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그런 목사, 자식도 제대로 믿음으로 키우지 못하는 목사 교회는 다니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다 개인 구원입니다. 그룹 구원, 가족 구원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이들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될 걸 가르쳐야 되지만, 그러니까 은혜와 책임을 이렇게 나누시면 안 됩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지 믿지, 이건 아닙니다. 내 안에 있을 때, 저렇게 지금 헤드니와 소담이가 저 안에 있을 때 같이 예배를 드려주셔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애들 알아서 믿겠지, 그러면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내용을 애들과 함께 따라서 하셔야 됩니다. 저 안에서도.
이게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다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지 이 아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를 배웠다 그래서 구원은 은혜로 말미암아 된다 그래서 그냥 은혜만을 고집하면 안 되고 내가 마땅히 가르쳐야 될 부분들을 마땅히 해야 되는 책임이 필요하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부르심이 없으면 내 책임을 다한 것들이 이 아이들에게 완전함을 주지 못하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왜 앞에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멸시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입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뭐에 대한 중재자죠? 죄에 대해서 중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왔을 때 제사장이 그 사람의 죄를 그 짐승에다 전가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구원의 역사는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필요한데 그 구원자 하나님과 가장 긴밀한 내용은 뭐죠? 죄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는 뭐에 관한 것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이 죄가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들은 다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 저것들이 나를 멸시하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했을 때 그들이 나를 멸시한 걸 다 알고 있고 로마서식으로 얘기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원수되었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금 이 제사제도를 만드셨고 이 제사장과 제사제도를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이 역사의 흐름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문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부패했다. 엘리의 두 아들이 행실이 나쁘고 여호와를 알지 못해서 제사를 지맨대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무시했다. 이런 내용이 아니라 가장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중요한 죄의 문제를 제사라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 제사장 그룹 안에서 이미 그것들을 해결하지 못하는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났다. 이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끝나버리면 너무 비참하죠. 이 제사장 그룹의 그러한 부정한 행위 또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행위로 인해서 어떻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전체가 죄로 인해서 공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구나. 그래,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때까지 이렇게 하셨나? 출애굽 이후세부터 사사시대를 통해서 지금 이렇게 넘어오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함께 하심이 있었는데 이러한 인간의 부정함과 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무너지고 마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편에 뭘 주셨다는 것입니까? 준비해 주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사무엘을 그 다음에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미 언급한 것처럼 한나의 한설인 기도가 하나님의 준비하시는 사무엘을 낳아서 기적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소에서 에봇을 입고 봉사를 했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우리가 구약의 내용을 보면 그냥 간단히는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아닌가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입는 옷이긴 한데 그 제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들이 똑같이 에봇을 입는 것들을 우리는 언약궤를 나르거나 또는 다른 제사장 그룹에서 다른 일을 할 때 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을 구약에서 충분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혹시 아직 사무엘이 어린데도 사무엘은 대단하다.
벌써 어린 가운데 제사장이 돼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사무엘이 여호와의 성소에서 이제 봉사하는 자로 섬기는 자로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나는 매년 그 매년제를 지낼 때마다 실로에 갈 때마다 애 옷을 짜서 이렇게 주죠. 그것은 뭐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가 부쩍부쩍 자라잖아요. 이때 뭐 엘리가 옷을 사다 줬겠습니까? 엘리의 부인이 옷을 만들어 줬겠습니까? 당연히 엄마가 애가 자라는 데 있어서 매년 교통편도 그러니까 매년 갈 때마다 애 큰 만큼 주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한나에게 갚아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서원 기도를 통해서 그 소위 말해서 분노와 괴로움과 한은 풀어줬는데 결국 애가 뺏겼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갚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약에 보면 항상 갚으시는, 위로하시는, 풍족하게 주시는 하나님임을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랑 연결시키면 이제 이스라엘은 공멸할 수밖에 없다. 제사제도도 무너졌다. 그 제사장들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입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끝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뒷장을 보시면 이걸 잠깐 설명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성소에서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재미있는 건 그렇잖아요. 같은 성소라는 공간 안에 있는데 엘리의 두 아들은 부정하고 불량자고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제사를 자기 사욕을 채우는 데 있는데 똑같은 엘리 밑에 있고 똑같은 공간 안에 있는 사무엘은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라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을 준비시키시면서 그 공멸을 막기 위해 힘을 쓰시고 함께하고 계시며 결국 한나에게 그 아이를 빼앗은 것이 아니라 한나에게 갚으시는 더 풍족하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약에 말하는 5배를 갚으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엘리의 부정한 두 아들, 그러나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무엘을 준비시키는 모습,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죄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 앞에 어떻게 하죠? 두 아들이 성소와 제사를 멸시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사를 멸시하는 건 앞에서도 이미 고기를 취하는데, 기름을 취하는 데서 우리가 봤고, 또 하나는 성소를 멸시하는 것, 하나님의 전을 멸시하는 건 뭐죠? 거기에 봉사하는, 섬기는 여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부정한 행위, 부적절한 관계, 성적인 타락을 우선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성전 안에서, 성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밖에 못하냐면 가나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자들의 종교 행위를 답습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면 나는 내 나름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간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러면 뭘 의지하고밖에 살 수 없어요. 돈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건강밖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은 자기가 정하고 택한 어떤 합리적이고 아니면 미신적인 어떤 것을 정해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가 있어야 되는 성소에서, 제사를 드리며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성소에서 여호와를 모르고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이 행할 수 있는 것은 매뉴얼대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알 선지자를 섬긴거나 아세라 선지자를 섬기는 이 구약의 고대 근동의 이 종교적 형태를 보면 그 안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기생 라합이라고 했을 때 말이 기생 라합이지 그 여자가 하는 게 뭐죠? 그 바알이나 아세라를 섬기는 전에서 자기의 부적절한 관계를 하는 성직자인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냐면 우리 애들한테 얘기했는데 요즘 애들은 잘 심청이가 임당소에 왜 빠집니까? 왜 빠지냐? 그러니까 공양미 300석은 반응 왜 빠지냐고. 왜? 용왕에게 제물로 바쳐서 쉽게 말하면 무역선이 지나가는데 태풍이 불거나 침몰하지 않게 해달라고 처녀를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 바알과 아세라에게 풍요가 와요. 농사의 풍요, 자식의 풍요가 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이 부적절한 성행위를 통해서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 안에서 무슨 짓을 하냐면 예배라는 게 뭐냐면 그들의 바알 제사장과 바알을 섬기는 여자들과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통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기쁘게 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두 아들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성적인 욕망에 가득 차서 나쁜 짓을 했다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엄밀히 말하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들은 성소와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장 거룩해야 되고 죄가 없어야 되는 그곳에서 성소와 그 죄를 해결해야 되는 제사의 문제를 멸시하였다. 그런데 멸시했는데 그 멸시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절대 하지 말라는 우상을 섬기는 모습과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드는 모습이 그 안에 써 있었다. 이런 모든 자들은 못 받게 결론이 없다. 공멸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기로 작정을 하시죠? 죽이기로 작정하셨다. 그러니까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이 왜 거기를 멸하시려고 그러죠? 죄가 가득 차서, 의인이 없어서. 이 말은 같은 말인 것입니다. 죄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터지면 공멸밖에 없습니다. 원자탄이 터져서 공멸하는 것이 이 땅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 죄가 가득 차서 터지면 이 모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지금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죽이기로 하셨다.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자들을 저렇게 죽이는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들을 죽이기로 한 뜻을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공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 공멸을 막으려고 하고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을 할 땐 쉽죠. 야, 제사를 엉망으로 지내고 제사를 함부로 지내면 이렇게 하나님이 죽이기까지 하셔. 그리고 사도행전식으로 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헌금도 속이면 하나님이 죽으셔. 그러니까 헌금 낼 때 마음을 다하고 속이지 말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딴짓하지 말고 졸거나 딴짓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다 죽이셔. 이러면 목사가 설교하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함부로 죽이거나 함부로 뭐 헌금을 이렇게 했다 그래서 뭐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거나 그러면 헌금을 속이는 자를 죽일 정도면 안 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찢어 죽여야 돼?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헌금을 안 해서라는 것 또는 예배의 태도나 자세가 불량해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마땅히
헌금을 마음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 앞에서 영과 진리로 드려야 되면 분명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벌하시거나 죽이진 않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도 이런 거죠. 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봤더니 인간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지 다 아는데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살아가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러한 인간이 되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멸시하고 무시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망할까봐 오히려 걱정하시는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라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그 준비시키는 자들을 그 오염된 곳에서 구별시키는구나. 이런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엘리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자라는 그곳, 제사를 지내는데 제사를 멸시하는 그곳에서 사무엘이 거룩한 자로, 은혜를 입은 자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원래 한 사람을 준비시키려면 어디서 준비시켜야 돼요? 죄가 많고 죄된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준비시켜야 돼요. 아니면 죄가 없고 깨끗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준비시켜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곳에서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이 땅의 모든 곳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곳이 없어요. 깨끗한 곳이 없고 깨끗한 사람이 없어요. 거룩한 사람이 없고 거룩한 곳이 없어요. 이런 죄된 곳, 거룩하지 않은 곳,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곳,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별하셔서 그 사무엘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보겠지만 다윗 왕과 사울 왕의 차이는 뭘까요? 라고 했을 때 사울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불순종 때문입니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쓰임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때문이 아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엘리 제사장과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순종입니다. 근데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함께 하시고 그 앞에서 자라나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동일합니다. 그가 순종해서가 아닙니다. 그는 여호와의 음성도 못 알아듣고 성소에서 봉사하며 섬기더라도 그는 말씀으로 자라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 앞에서 또는 오늘 마지막 절에 있는 것처럼 마치 예수 그리스도처럼 여호와 사람 앞에서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는 자로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답니다. 그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키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무엘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이유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이 하나 나올 것입니다. 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그런 은혜를 안 주시냐? 이런 거죠. 아니, 안 주신 게 아니라 이미 다 주었는데도 그들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다.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은혜되지 못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누리는 자들이,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자들이 따로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멸을 막으시는 하나님임을 바라볼 수 있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막고 세우기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장으로 넘어가시면 본문을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누가 사무엘인가라는 것입니다.
금방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무엘은 어렸을 때부터 떡잎부터 달라가지고 특별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별하지 않은 곳에서 오히려 한 여자의 경노와 한맺힘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을 통해서 낳았는데 그 낳은 아이가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준비된 아이였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였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였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그에게 주어진 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를 입은 자의 모습은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는 자들, 부정한 자들, 불량한 자들,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과 어떻게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은 거룩밖에 없었다. 구별되었다. 그들은 죄와 멀어져 있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부정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성경이 얘기하냐면 죄와 함께하지 않았다. 죄와 멀어졌다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항상 설명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은 구분하시지 않습니다. 여기는 빨간 옷 입은 사람, 여기는 파란 옷 입은 사람 나눠서 앉으세요. 이렇게 구분하지 않으시고요. 섞어 놓지만 그 안에서 구별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기적인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를 뭐라 그러죠?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자각하는, 감각하는 가장 큰 두 가지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죄에 대해서 감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죄가 무서워야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경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얘기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라는 내용이 아니라 바로 이 거룩한, 구별된, 죄와 멀어진 모습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내용을 보시면 이런 거죠. 결국 은혜를 입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책임과 은혜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믿는 부모가 마땅히 내 자식을 신명기의 쉐마 들으라 라는 교육처럼 쉐마 이스라엘 쉐마 아도나이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됩니다. 미간에도 묻혀야 되고 문설주에도 묻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우리의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말씀을 읽을 때도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일상 속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 부모는, 마땅히 믿는 부모는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르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멈출 수 없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 선지자의 내용을,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몇 구절 중에 하나가 그것 아니겠습니까? 기도를 멈추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이런 거죠. 충분히 압니다. 사무엘도 이제 자라가면서 나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또 엘리 제사장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그 벌을 받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그는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 그리고 나는 그런 두려운 존재에게 그렇게 엘리 제사장 가문처럼 멸할 수밖에 없고 벌 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준비시키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뭘까요? 앞으로 사무엘이 선지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종교적인 지도자로서 다스릴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죄 가운데서 살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거룩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것을 우리는 너무 큰 틀 안에서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 지금처럼 작은 틀 안에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야, 내가 죄를 싫어하고 죄와 멀리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죄를 싫어하고 죄와 멀리해야 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물어봐야죠. 나한테 죄는 뭐가 죄일까? 이런 걸 물어보셔야 됩니다. 분명한 건 그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 기준을 삼고 그 중요성을 알게 됐을 때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식으로 얘기하면 죄를 지어도 우리는 다행인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갈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서 죄가 없다, 죄를 안 짓는다 생각하시면 성경에서 요한 1서는 분명히 합니다. 그것은 거짓말이라. 아까도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으면 두 가지 감각이 생기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고 또 하나는 죄에 대한 민감함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민감함이 생기는 거지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전에는 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는 순간, 아, 이게 죄였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죄된 본성과 죄된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기도를 가르쳐 줄 때 기도 안에 꼭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였죠? 회개였습니다. 근데 너무 회개에 치우치는 게 또 문제죠. 회개를 했으면 돌이켜서 살아가야 되는데 맨날 와서 돌이켜 살아갔다는 내용은 없고 잘못했다는 내용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당한 회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를 하는 근본적인 전제는 뭐냐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되게 하기 위함이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한 내용이지 하나님이 용서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용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죄된 세상에서 살며 죄된 사람들과 함께하며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내가 과연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합니까? 즉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 안 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것에 대해서 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처럼 나는 안 했어. 나는 우상을 섬긴 적도 없고 예배를 드릴 때도 뭐 방해한 적도 없고 이랬어.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셔야 되죠. 예배를 드릴 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셨습니까?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리셨습니까? 하나님께 헌금을 하실 때 내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드리셨습니까? 아까운 게 없으셨습니까? 봉사를 할 때도 그 수고와 땀이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것으로 애쓰신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상이 그것임을 알고 계십니까? 등등등. 이 주의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거룩함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임을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이런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엘리 가문의 이 저주 아닌 저주의 내용들이 쭈루룩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의 그 잘못한 점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들에게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야,
너희들이 지금 소문이 안 좋다, 여론이 안 좋다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그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은 더 이상 선택할 게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아야지 여호와의 뜻을 따라 살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뜻을 모르는데 그것을 선택할 수가 없잖아요. 무엇인가 두 가지가 있어야지 선택이라는 게 있지 한 가지만 있는데 어떻게 선택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서 되돌리지 않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선택할 것이 없었다 이런 것입니다. 내가 돈을 의지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을 섬길까 돈을 섬길까를 선택하지. 돈을 섬기며 돈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선택하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내용인 거죠. 그들은 그것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엘리 제사장이 뭘 잘못했다고요? 이것입니다. 금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걔네들을 돌이키지 못했다가 아니라 금하지 않았다. 제사가 그 꼴로 지내게 되면 어떻게 돼야 돼? 이제 걔네들 박탈해야죠. 파면해야죠. 야, 너네 진짜? 그래서 TF를 구성해야죠. 제사장 내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진짜 소문에 떠도는 그 짓들을 하고 있느냐라고 조사단을 꾸려서 해야죠. 그리고 실제 그것을 하고 있으면 그리고 말을 하죠. 야, 이제 돌이켜라.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금해야죠. 너희들 끝. 퇴장. 근데 그러지 않았다. 근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 자식들을 더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더 소중히 여겼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그 가문이 더 이상 늙어서 죽는 그러한 가문이 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왜?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을 공멸을 만드니까. 근데 우리가 보고 싶은 대로 보니까 그렇게 성경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기를 애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렇게 죄를 안 짓는 것 정도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더 적극적인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거죠. 근데 이 은혜 말고 책임에 관한 부분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동일합니다. 뭐가 동일할까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마치 운동을 하는 사람이면 내 몸이 고달프더라도 일어나서 허리를 펴고 다시 한번 신발, 운동화의 발끈을 묶고 뛰어야 되는 것처럼 공부하는 학생이면 졸리더라도 졸린 눈을 비벼가면서 커피를 마셔가면서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그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더 열심을 내야 되는 것,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왜? 이게 뭔데요? 이게 거룩함이거든요. 이게 거룩함.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나보다 이웃을 위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에 이 죄된 세상에서 잊지 못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들이 없다면 두 가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죄를 짓지 않는 모습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내용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사용하며 내 생각을 사용하며 내 돈을 사용하며 내 건강을 사용하며 내 시간을 사용하며 이런 것에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마음이 가도록 내 마음이 여기에 집중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는 그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집중하시고 나를 쳐서 복종하시고 애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뭐가 자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종교 안에 들어오면 그러한 것이 없고 감정에 치우치기 바쁘고 자기의 생각에 자기가 잡혀 먹을 때가 너무나 많고 그리고 자기에 대한 애정이 너무 과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나에 대해서 종교 안에서 너무나 관대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내 머릿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뭐밖에 없냐면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은 위로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삶은 자라나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러분의 삶에 갈등만 더 많아질 것입니다. 공고함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이제는 점점 더 그것을 유지하고 신앙을 유지하고 믿음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뚝뚝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 자리까지 회피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핑계는 많을 것입니다. 더워서 못 올 수 있고 추워서 못 올 수 있고 비가 많이 와서 못 올 수 있고 눈이 많이 와서 못 올 수 있고 피곤해서 못 올 수 있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 다른 분들도 보면 마찬가지죠.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들이 잘 조절을 해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기로 했더라도 직장이나 자기 할 일이 뭐 학업이 있고 이렇게 너무나 과하게 있으면 친구 만나는 것을 미루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못 만나기도 하고 그런 걸 보게 됩니다. 근데 토요일 저녁에 맨날 늦게 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어저께 요즘 제 성격이 많이 죽어서 그냥 좀 일찍 자라 내일 주일인데 정도로 얘기하고 맙니다. 이제 애들이 커서. 친구를 만나는 일, 놀러 가는 일은 머리에 생각을 합니다. 직장을 나가는 일, 지각하지 말아야 되는 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예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자식한테 아무런 권면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엘리보다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엘리를 욕하는 게 아니라 야, 너 내일 시험인데 내일이 시험이면 잔소리가 많을 텐데 내일이 주일인데 잔소리가 없습니다. 나와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준비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도 기적으로 어떤 걸 딱 하시는 게 아니라 역사, 인생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준비하십니다. 사무엘을 준비하십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준비하지 않고 딱 그냥 내려보낼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모토로 시간을 통해 준비합니까?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지 말고 그때 애초 예수를 보내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런 역사와 인생이라는 시간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건 간단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이렇게 준비하시고 인생이라는 시간을 쓰시는 것과 뭔 상관이냐라고 했을 때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단번에 한 번에 그냥 바로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신 대로 구원하시고자 이런 오랜 시간을 참으시고 역사와 인생이라는 시간과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드러내 주시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우리의 삶의 내용이 거룩한 자가 되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거룩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